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8장의 영광스러운 말씀들을 뒤로 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깨달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처벌하는 의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처벌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의이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 귀결이지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설명을 기억해 보시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지금 이 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유대의 민족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죠. 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11장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로는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듭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도 똑같은 전제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풀리지 않는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설마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끝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끝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깊으신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오늘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바울이 지금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지요. 긍휼 또 불쌍히 여기는 것. 영어 본문에도 I will have mercy, I will have compassion. 둘이 상당히 비슷한 표현인데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저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화가 나셔서요.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사자를 붙여줄 테니까, 천사를 붙여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 간청하지요. 하나님이 꼭 함께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것과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토트넘을 버리고 LA 갤럭시 팀으로 MLS로 왔습니다. 영국 그 축구 TV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손흥민과 케인을 많이 비교를 한대요. 해리 케인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손흥민과 참 잘 맞았었는데 이 팀을 버리고 그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으로 갔습니다. 토트넘의 오랜 팬들에게 물어보면 자, 토트넘의 레전드가 누구냐? 토트넘을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선수가 누구냐 하면 케인이냐 손흥민이냐 물으면 사람들이 손흥민이라고 대답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나 업적 면에서는 케인이 당연히 앞섭니다. 골을 득점을 한 것이나 어시스트를 한 것이나 해리 케인이 훨씬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왜냐? 해리 케인은 자기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간 사람이고 반대로 손흥민은 끝까지 남아서 팀을 우승시켰던 사람이다. 얼마 전에 그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실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갖는 심리적인 부채감. 동정표라고 하잖아요. 그 선수를 생각할 때 해리 케인은 멋있고 자랑스럽고 이런 사람이고요. 손흥민은 생각만 해도 짠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뭔가 짠하고 가슴 한켠이 아파오고 손흥민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드는 선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 중에 케인에게서 느끼는 자부심 혹은 영예 이런 것과 손흥민에게 느끼는 짠함 뒤의 것이 더 강하다는 거죠. 저는 바울 사도가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볼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만족시켜 볼까?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짠하게 생각하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오늘도 그 자비에 기댑니다. 그 은혜에 기댑니다.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또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기댑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